위에 모든 신하 위에 앉히는 장면이 나오지만 그 이전부터 높은 자리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이 하만은 왕의 마음에 쏙 들었던 것이죠. 왕에게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 저희들은 좀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든 그 나라, 그 제국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국가 내부에 혹 외부에 어떠한 세력이 또 어떠한 제국이 신흥으로 일어난다고 하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하루아침에 제국의 역사가 뒤바뀌는 일이 늘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 이전엔 바벨론이 그랬고요. 바벨론 이전엔 수많은 제국들, 애굽과 아수르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늘 반복하였습니다. 그런 아수에로 왕에게 어느 날 하만이 접근했겠죠. 왕을 칭송하고 왕을 높이고 무엇보다 그 왕의 통치를 칭찬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진실도 있지만 때로는 그 왕의 눈과 귀를 가리는 말도 없지 않아 있었겠죠. 무엇이 그 왕의 마음을 빼앗았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한 연유 없이 오늘 그 하만의 지위를 높여버립니다. 물론 어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르드게가 어떤 음모를 발견해서 왕에게 고했고 어떤 모든 그 위험의 싹을 제거했지요. 모든 신하들이 그 하만 앞에 절을 합니다. 당시에는 그 신하와 신하 사이에 인사법이 있는데요. 조금 신분의 차이가 크지 않으면 신하가 낮은 사람이 입을 맞춥니다. 높은 사람에게. 하지만 신분의 차이가 크다면 입 맞추지 아니하고 절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만에게 꿇어 절하였다. 그만큼 하만의 지위를 굉장히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그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이 또한 탁월한 사람입니다. 음모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는 사람인 것이고 나름의 통찰력과 안목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하만이라는 자의 성향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그 나름의 성품상 그에게 절하는 것, 과연 이것이 옳은가? 그는 오늘 자신을 유다인이라고 했지만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생관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너 같은 자에게는 절할 수 없다라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르드게의 절하지 않음을 보고 하만이 취한 행동은 매우 분노했던 것이죠. 우리 주변에 또 이 나라에 우리 외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 나름 실세라고 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에 가까이 간 사람들, 그들이 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굉장히 분노하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명분을 만들어가고 있지요. 페르시아가 제국을 통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포용정책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정복한 그 지역, 그 민족의 언어, 문화, 종교를 인정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페르시아의 관용, 그 넓은 품 안에 머물러라. 우리는 너희들을 인정해 준다라는 이 관용 정책이 이 페르시아의 특징이었는데요. 하만이 오늘 이 정책에 대해서 왕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왕이시여, 이 나라 이 제국이 처음 시작했을 때의 이 정책, 그때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 왕에게 자꾸 무익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좋은 예가 유다 백성 중에 모르드게라는 자, 그 포용정책으로 그들의 말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 주자 왕의 명령에 거역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분명 하만에게 거역한 것입니다. 하만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너는 그 높은 지위에 앉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만은 그것을 왕의 명령에 거역하는 것이고 이것은 후에 페르시아 제국에 좋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눈이 먼, 또 권력을 지키고자 하는 왕은 그 말에 솔깃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만은 굉장히 지략이 높은 자입니다. 왕의 금고에 은 1만 달란트나 되는 그 조세를 갖다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국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또 이 조세가 잘 거쳐야 하는 것이거든요. 이 유다민족을 페르시아 이 제국 안에서 제거한다고 하여도 왕의 통치에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제가 모든 것들을 다 완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왕도 들어보고 유다민족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그리 크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다른 민족이 동요가 있을까? 하지만 하만이 참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잘 잡았구나 싶으니까 그에게 인장반지도 내어주고요. 이 백성에 대해서 그 하만의 계략을 승인하는 것이죠. 그렇게 일이 진행되면서 오늘 15절 보시면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전까지는 수산성은 어지럽지 않았습니다. 나름 아름다운 질서 가운데에 그들만의 질서 가운데에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이 어지러워진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1차적으로는 왕이 하만을 그 곁에 앉힌 것입니다. 하만이라는 자, 또 왕이라는 자는 공통적으로 힘, 권력을 추구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힘을, 이 세상의 권력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함께 거하다 보면 우리의 삶의 터전은 어지러워진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만고의 진리 같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이 지금 힘들어하는 것은 명분으로는 나라를 위한다고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의 그 욕심에 눈이 멀었기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것이죠. 왜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 리더들이 교회를 위한다고, 교인을 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고 하지만 한 커플 두 커플 벗겨보면요, 결국은 자기 자신들이 뭔가를 취하고자 하는 욕심과 탐욕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로 높이는 듯 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러한 교묘함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뭉쳐질 때에 그곳은 어지러워지는 것이지요. 우리의 가정,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 또 우리가 기도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왜 어지러운가? 결국 인간은 그 욕심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욕심 없이 살 수는 없지만 날마다 그 욕심을 말씀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그 욕심으로 어두워져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옵소서. 우린 그 경주를 매일매일 매순간 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으로 살았다고 하여서 그 빛이 내 마음을 비추었다고 하여서 그 빛의 잔상이 오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의 욕심은 어느 순간 또 그 빛 가운데에 틈을 만들어서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죠. 매일매일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욕심을 놓지 않는 자들이 그 권력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이 나라는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힘없는 사람들, 그들은 용문도 모르는 채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이 제비 뽑은 이날 유다 민족은 다 진멸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앞으로 에스더에서 나오죠.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멸을 멸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어지러운 곳에 또 하나님의 질서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가운데에 어떠한 욕심이, 어떤 힘을 가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동기가 있었다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그 모임 가운데에서 나름의 영향력을, 지위를 갖고자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살아갑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목사가 교회의 모든 권력을 휘어잡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그런 소식들을, 그런 광경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교회의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무언가 지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들을 여러분도 듣고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럴 때마다 교회는 어지러워지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빛을 잃어가는 것은 원수마귀의 공격이 거세서라고 그렇게만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팔아가며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힘을 추구하는 그런 탐욕이 점점점 드러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제가 혹 하만처럼 살지는 않았습니까? 혹은 하만을 부러워하는 신하처럼 살지는 않았습니까? 언젠간 나도 기회가 된다면 하만처럼 되리라. 우리의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고, 또 혹 우리 곁에 하만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기도함으로 하나님 녹여주십시오.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회개케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인 것이죠. 유다 민족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 시대는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이 어지러운 문제가 끝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나라와 이 민족,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민족의 교회에 하만 같은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그 자리에, 그 영광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늘 소리 높여 주께 간구하시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